네, 오늘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좀 일관되게 이어지는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 해야지 우리가 이제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5장 21절, 22절, 20절, 21절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사실은 8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증가하는데 오히려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에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 침체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죄와 죄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죄는 굉장한 파워와 힘이 있고 굉장히 간교하고 교활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영적 침체를 당하는데 왜 이제 영적으로 침체가 왔는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잘 몰라서예요. 근데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은 죄가 어느 정도로 강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렛대 삼아서 이용해서 우리를 죄 아래에 사로잡아 오게 할 만큼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것은 어느 만큼 잘 속이냐 하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 수 있을 만큼 교활하고 잘 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법을, 나쁜 법을 악용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법을 아주 악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잘 속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율법은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죄의 세력 때문에 율법은 성화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가라고 하는 영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세력이 이 율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할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면 육신으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건짐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죄의 간교함과 죄는 힘도 세고 굉장히 똑똑하고 간교한데 어떻게 그럼 죄를 이기느냐라고 했을 때 유일한 방법은 은혜의 왕노릇밖에 없어요. 은혜가 왕노릇해야지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미 5장에서 말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거나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거나 뭐 그래도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6장과 7장과 8장까지 계속 이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죄를 정말 알아야 돼요. 죄를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는지, 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7장 13절에 나와요. 우리 7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율법을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오히려 죄의 세력 때문에 사망에 처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허망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냐 하면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체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죄로 하여금
우리로 율법을 가지고 사망으로 우리를 던져 넣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죄의 정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체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막대한 영적 손실, 우리는 영적으로 손실을 입고 하나님은 대적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만 죄의 정체가 탄로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가만히 있으면 사기꾼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기꾼이 법을 이용해서 사기를 막 치게 해야지. 그래서 사기를 이제 당하는 거는 큰 손해지만 그걸 통해서 저놈이 사기꾼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사기를 속일 때 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주장 의지를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죄의 세력이 우리의 탐심을 집어넣고 그래 네가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노릇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한 다음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상하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화가 나고 판단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하고 이런 자기 주장 의지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환난과 공고가 찾아옵니다. 실패하면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사기는 당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죄의 정체를 알게 되어지면 이게 손해냐 유익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의 정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은혜의 왕노릇 아래 진짜 은혜의 왕노릇 아래만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다라면 사기당해서 피해보고 막대한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 그 손실이 크잖아요. 그게 건강이든 재산이든. 근데 그 손해보다도 더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게 죄의 정체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사기당하지 않고 계속 영적인 유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속임당하고 사망에 처했는데도 죄의 정체를 몰라요. 만약에 그러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사기를 온팡 당했는데도 아직도 저게 사기꾼인지 모르고 다음에 똑같은 사기를 치면 또 똑같이 사기당하고 얼마나 그거는 이제 영적인 손실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죄의 소가 사망에 처하는 영적인 손해보다도 죄의 정체를 아는 영적인 유익이 더 큽니다. 그 영적인 유익은 뭐냐 하면 은혜의 왕노릇이 그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체를 알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당하지 않고 죄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의 왕노릇 아래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절대 사기당하지 않는구나. 내가 사망에 다시 처하지 않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복잡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14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기 율법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해요. 근데 이상하게 율법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팔렸다는 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영적인 율법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그 반대로 나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이용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혼란에 빠지는데 그것이 이제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네, 나는 율법에 동의하고 율법대로 살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행하려는 율법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 단순했던 에덴의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지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죄 때문에, 죄가 없을 때는 단순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죄를 알아야 된다. 죄의 두 가지 기능, 죄는 파워가 있고 굉장히 간교하고 똑똑하게 속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타락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졌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이것을 알면은 영적인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죄의 노예가 될 뿐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실체를 알고 인간의 타락을 알면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절대로 율법대로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절대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죄가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죄의 정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죄는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가 다 어디 있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냐면 죄가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죄가 밖에 있고 인간은 중립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죄가 이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 밖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렇지 않고 죄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 본성 속에 있고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죄가 살고 있어서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의 다윗이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죄 중에 태어날 때부터 죄와 함께 죄 중에 태어나서 죄는 내 안의 일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의지력이 있어요. 근데 내 의지력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뜻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력이 강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강해요? 죄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울은 죄는 굉장히 강하다. 뭐보다 강해요? 의지력보다 강하다. 어떤 의지력보다 강하냐? 그냥 의지력이 아니라 율법이 너무나 영적인 걸 알고 율법대로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 걸 너무나 잘 이해를 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살겠어야라고 결단한 그 의지력보다 죄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력보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교육은 해야 되지만 언제나 교육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도덕교육, 율법교육, 인성교육은 한계가 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죄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교육을 받으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듣지 않겠어. 선생님 말해도 난 듣기 싫어. 이런 당연히 교육이 안 되죠. 근데 내가 교육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도덕적으로 사느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해야죠. 덜 악해지니까. 그러나 교육은 덜 악해지는 것이지 결코 선하게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죄 문제는 교육이나 의지력으로 해결이 안 되고 오직 복음을 가르쳐서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 있어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그게 진짜 인성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김주환 교수가 마음 근육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인간관계 잘하고 싶습니까? 사회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그럼 마음을
근육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마음 근육을 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내 속에 거하고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얼마나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19절부터 20절은 이미 한 말인데 또 반복해요. 왜? 중요하니까. 알아야 되니까. 우리 19절, 20절 이미 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그래서 바울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의 정체를 밝힙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건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 꼭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그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이게 있다라는, 이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내 안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죄는 힘이 있고 의지력보다 더 강하고 굉장히 똑똑하게 속이는 교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하고 그러니까 맞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길 수가 없죠. 그 파이트 경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상대방이 굉장히 힘도 세고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내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체를 계속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21절에 바울이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오면 낮이 오고, 낮이 왔으면 이제 밤이 올 거고, 봄이 왔으면 여름이 오는 게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법칙을 내가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려는 순간 악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가끔이 아니라 반드시 법칙으로 죄의 세력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다라는 것이 가까이 있다 또는 옆에 누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옆에 누워 있듯이 내가 딱 선을 행하려고 하면 죄의 세력이 가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법칙을 여기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몰랐다가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달아.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죄가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못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이 선의 결과가 왜 자꾸 깨어짐과 상처와 배신과 교만이 되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악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악이 함께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딱 함께 해요. 그 결과가 22절, 23절이에요. 그 법칙의 결과를 읽어보죠. 22절,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여기 이제 사로잡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죄의 세력이 함께 있는데 이게 싸워가지고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로잡다라는 것은 정복자가 전쟁을 해서 딱 정복을 하고 정복한 상태에서 창을 목 앞에다 딱 들이댄 상태를 말해요. 사로잡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여버린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포로된 자가 창에 딱 끼추니까 이제 어떻게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악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선을 행하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할 때 악이 항상 함께 하는데 그러면 내가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법을 내가 행했느냐라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하려고 하지만 행할 수 없고 오히려 강력한 죄가 정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계속 죄에게 포로가 돼. 계속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계속 악을 행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결과가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번 패배하면 이렇게까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수도 없이 선을 행하고 수도 없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결과는 항상 악이고 항상 불리고 항상 공고하고 항상 죄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공고하다라는 것은 기진맥진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기진맥진해서 지칠 때까지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백 번을 했는데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해서 이제 지쳤어. 그래서 너무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실패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도전을 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결단이 이제 의지가 이제 너무나 꺾이니까 의지가 안 일어날 만큼 그게 이제 오라 나는 비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사망의 법칙이 있고 생명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법칙으로 죄의 세력이 함께합니다. 네 힘으로 탐심을 채워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고해집니다. 선을 행하고 공고해져요. 그래서 생명의 법칙은 뭐예요?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고,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공적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오직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속사람, 우리 안에 죄와 속사람이 싸운 결과는 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속사람은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투쟁한 결과는 오라 나는 공고하다. 그래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데 나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행하고 싶지만 결국은 죄의 포로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도 이런데 이러면 이게 지금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고 이렇게 결론이 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론이 안 나고 나는 내 의지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더 문제인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서 행복해. 그럼 더 문제예요. 죄를 이기고 생명을 누리는 비결은 사실 이미 말을 했어요. 우리 5장 21절 앞으로 한번 같이 보실래요? 5장 21절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5장 21절을 말하려고 지금 죄의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지금 7장은 주로 뭘 말하냐면 앞에 부분을 말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 지금까지 7장에 쭉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죄의 포로밖에 안 돼. 아무리 해봐 기진맥진에 지쳐가지고 비참한 자밖에. 그게 죄가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힘이 있고 강교하고 똑똑하고 엄청난 힘과 강교함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노릇한 결과가 7장에 오라 나는 비참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그럼 뭐예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죄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도 왕노릇해. 너희들은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있을래?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 있을래? 7장은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있을 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죄가 왕노릇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복음을 믿으면 이 은혜의 왕노릇으로 하나님이 이미 옮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어야 되는데 왜 계속 이쪽에 있느냐라고 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세세하게 이런 상태가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상태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돼요. 죄 사함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여기에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요? 죄가 엄청난 파워와 강교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법 아래 있으면 반드시 죄가 통치해. 비참해. 그런데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그러니까 죄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너희를 다스릴 수 없어. 너희를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이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말하고 죄인 된 우리를 말하지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과 결단력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근데 우리의 완악함은 뭐냐 하면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고 잘 안 들어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 유다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고집을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듣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실패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계속 실패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체를 드러내고 죄한테 얼마나 사기를 당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계속 실패를 기진맥진할 때까지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법, 인생을 잘 사는 법 알려주면 들어요, 안 들어요? 거의 절대 안 듣죠. 공부 못하는 애는 못해서 안 듣고 공부를 잘하는 애는 지가 잘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과외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아까 말대로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를 못해서 안 듣고요. 공부를 잘하는 애는 공부를 그럼 듣냐면 안 들어요. 잘하니까 지 방식대로 풀어요. 그러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렵게 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요. 10분이고 20분이고 끙끙대면서 겨우 풀어요. 그러면 30초 만에 풀어주는 거예요. 놀리는 거죠. 또 풀어봐. 안 가르쳐줘요. 그럼 10분, 20분 열심히 풀어. 그래? 이렇게 풀면 되는데 30초 만에 풀어줘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이제 똑똑한 애는 깨닫는데 선생님 말씀 듣는 게 좋겠구나.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빠르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처음부터 안 들어요. 결국은 실패하고 지가 고생하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제서야 듣는 애가 있고 그래도 안 듣는 애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래도 뭐 나는 이렇게 나름 내 마음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 거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식으로 해보겠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율법대로 살아보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잘 따라다녔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의지력으로 자신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죠? 안 듣죠?
예수님이 넌 날 못 따라와 그러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아멘하지 않고 왜 안 됩니까? 저는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갈 겁니다. 주님 말씀 틀렸습니다. 제 의지가 맞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는 사실은 속으로 듣지 않아요. 에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냐?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언제 들어요? 실패한 다음에 듣지. 그래, 네가 실패해야 듣지. 지금 네가 듣겠냐? 실패해야 듣지. 그리고 실패하고 통곡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을 취합니다. 자기 방식을 그때 버려요. 철저히 실패하고 베드로는 이제 생명 얻는 방법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철저히 실패했느냐? 그러면 이제 네 방법 좀 버리고 내 방법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7장에 죄가 나를 주장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네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당연히 죄가 왕노릇해서 네가 실패하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너를 은혜 아래에 옮겼기 때문에 네가 은혜 아래에 있는 이 방법으로 은혜의 왕노릇으로 내 방식으로 하자. 율법은 네 방식이고 은혜는 내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세력, 인간의 타락 때문에 율법으로는 내 의지력으로는 내 선한 의도로는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은혜의 왕노릇으로만 영생에 이른다고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장에 했던 6장에 했던 그 선포를 8장에 다른 용어로 똑같은 말을 선포하는 게 8장 1절 2절이에요.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5장 21절, 6장 14절을 다시 말하는 게 8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 같은 메시지고 이게 8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이에요. 5장부터 계속 말했던 거예요. 5장 1, 2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말씀과 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안 들으니까 계속 실패와 복음을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율법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느낌은 또 사탄이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고 정죄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으면 정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다시 정죄 아래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은혜 아래에도 있다가 정죄 아래에도 있다가 은혜 아래에 있다가 정죄 아래에 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너 죄 졌지. 이 죄는 율법을 어긴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야. 이렇게 사탄이 정죄 아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죄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정죄라는 것은 법적인 거하고 반드시 연결된 단어가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처벌을 전제로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것, 법이 하는 것이 정죄예요. 근데 율법에서 은혜로 옮겼으면 은혜인 곳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어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으셔서 정죄를 이미 받았어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임당하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왔다가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죄와 사랑에 대한 죄는 다릅니다.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한 죄는 뭐예요?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처벌이 있는 거야. 라고 단죄를 하는 것이 정죄예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죄는 뭐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범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항상 하잖아요. 항상. 항상 말을 안 듣고 약속을 어기고 때로는 사랑에 배신을 하잖아요. 근데 법적인 죄를 정하는 것과 네가 엄마와의 약속을 어겼어,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어라는 이 죄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정죄는 내치는 거예요. 내치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실제로 호적에서 파서 쫓아내는 것이 정죄인 것이고, 책망은 뭐냐 하면 여전히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죄를 지으면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호적 안에 있어요, 호적 밖에 있어요? 여전히 호적 안에 있는 거예요. 호적 안에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어도 호적 안에 있고 집 안에서 혼나는 거예요. 그거는 정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혼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다시 저 율법으로 던져서 정죄하고 단죄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죄를 지면 여전히 집 안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죄를 지으면 여전히 자녀로 죄짓고 있지. 자녀인 상태의 죄인이지 자녀가 아니었다가 자녀였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아래서 정죄 아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로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고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 너 죄 지었지. 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정죄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호적에서 판 걸로 집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다라고, 유기된 상태에서 정죄당하고 있다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정죄와 부모의 책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사랑의 아들의 날에서 다시 흑암의 권세로 던져버리거나 생명에서 다시 사망으로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사랑에 대한 배신임으로 하나님의 책망이 있죠. 부모가 책망하는 거, 훈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쫓겨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박탈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구속의 은총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을 슬프게 한 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를 속였어. 그러면 엄마를 속상하게 했잖아요. 당연히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쫓겨난 버림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제가 이렇게 악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은혜 아래, 여전히 은혜 아래 있었고 한 번도 은혜 아래에서 쫓겨난 적이 없고 은혜 아래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근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보다 더 죄를 미워하고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8장 1, 2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인데 죄의 세력 때문에 죄와 사망에 처하게 하는 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세번역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뭐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 3장에서 믿음의 법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복음을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리고 5장으로 표현을 말하면 은혜의 왕노릇으로 생명에 이른다. 같은 말이. 은혜의 왕노릇으로 생명에 이른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음. 같은 말이에요. 이제 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바울이 앞에서 말한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해요.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새로운 원리와 세력과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주하는 강력한 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세력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뭐가 더 강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강해요. 그러나 자동적으로 항상 강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가 더 강하냐면 죄의 세력이 왕노릇하게 돼요. 그래서 비참하게 돼요. 근데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강력하죠. 은혜의 왕노릇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이 방법으로만 죄의 세력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방법으로만 죄의 세력을 이기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어, 결단했어, 착하게 살 거야, 이런 것으로는 죄의 포로밖에, 죄의 노예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왕노릇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방식으로만 죄의 세력을 이기지, 나 착하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해보겠어, 그렇게 해서는 죄의 세력의 죄의 왕노릇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똑똑합니다.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생명을 못 누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율법 아래로 데려와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왕노릇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죄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 아래에 데려와서 정죄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은혜에서 쫓겨난 자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능한 지속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비참한 계속 반복된 상태가 되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전략은 뭐냐 하면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음으로 해방했다. 이미 건져왔다. 포로에서 건져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의 왕노릇은 한때 소속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영원한 소속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속. 그렇죠? 호적에만 한번 들어가도 웬만하면 안 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가는 이 소속은 왔다 갔다 하는 소속이 아니라
참 군대 들어갔다 제대하고 이게 회사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소속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은혜 아래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안의 소속은 영원한 소속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거를 이제 알게 함으로써 계속 은혜 아래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뭐냐 하면 계속 이제 4절부터 8장 끝까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도 뭐예요? 아니, 이 은혜 아래에서 어떻게 뺏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망이든 천사든 권세든 아무 상관없어. 그게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는 없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전체가 말하고 4절부터 6절은 뭐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고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가 인도함이 되어지면 그런 방식으로만 생명을 누리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게 되는 그 방식으로만 죄로부터 이기게 되어지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하면서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감을 주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느낌은 뭐 가끔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미워하는 것 같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비록 혼내고 있어도 나를 미워해서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호적에서 파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은 너무나 힘이 강하고 너무나 강교해서 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정죄받았고 율법 아래에서 죄의 내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구나.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처지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선언해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알았다면 이제는 절대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나라, 은혜 아래에서 절대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을 소개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언제나 비록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에조차도
내 감정이 정죄받고 내 감정이 지옥 같을 그때에도 내가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의 세력은 강하고 너무나 강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너무나 부패하고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찌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우리의 교육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항상 악이 함께하여서 나를 사망으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하나님 죄의 굴레, 죄의 왕노릇에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속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율법 아래서 정죄당하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 은혜의 왕노릇 아래서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하나님 그 은혜의 왕노릇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는 그 속에 은혜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아들의 나라,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죄와 은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범죄했을 그때에도 은혜의 나라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회개하며 더욱더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곳에 거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